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보조의 손.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35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렇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서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뜻대로 순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해 다 지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한 것 주님께서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불충하고 또 불순종했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음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묻고 순종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원수는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변화되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듣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실천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온전한 11조로 복을 받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셨으니 영생의 복음이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여 돌아오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도적질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하신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도적질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11조하여 복을 주는지 시험해 보라.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 근로자는 총 수령액의 10분의 1이고 사업자는 경비를 제한 순이익의 10분의 1이다. 예수님의 11조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11조까지 드렸는데 외식하는 것이라 하셨다. 단지 저주받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라 하셨다. 주님의 11조에 대한 견해는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말한다.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한다. 온전한 11조를 심었으면 황충을 검하고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내오나 온전한 11조로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리란 뜻인데 뭐가 복이 있느냐? 뭐가 복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신약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이 이제 찬송시로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저주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제 뜻대로 가고 제 맘대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곁길로 갔을지라도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면 다시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지도자가 없으면은 차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고집부렸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건너서, 저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기 싫다고 그럽니다. 저기는 우리를 삼킨다. 저 땅에 가면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우리 아내를 다 죽인다. 가지 말자. 돌아가자. 몇 명이 그렇게 말했느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2지파 가운데서 2지파 족장, 하나님께서 그 2지파 족장들만 겨우 살아남기고 그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모세도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믿음이 없이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수십억의 인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노아의 8식구만, 겨우 8식구만 구원받고 그 외에는 다 물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을 지금 말하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다수를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요? 다수가 결정하면 옳다 그러죠. 근데 다수가 결정하는 것도 옳지 않을 수 있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이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남게 하신 것은 그 외에는 다 폐기했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 약 100만 명이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19세 이하는 아직 철이 없으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들은 가나안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9세 이상은 너희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알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어코 저버리고 돌아가자 했으니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가나안을 건너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받는 것이 복이다. 예. 약속한 것을 안 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은 주셔야 되는데 네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주겠다 했으면 주셔야 되는데 못 받는다. 그러면 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수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거냐 말 거냐고 결정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돌비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자, 너희들이 이 돌비를 내가 친수로 기록했으니 이 돌비를 보고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었어요.
낱낱이 다 기록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라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해서 능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상 숭배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우상 숭배하고 구태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고 구태여 안식일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무엇 때문에 멸망받으려 하느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저주받으려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 것을 탐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욕심이 포함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가 개입되니까 결국 죄를 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안 하면 될 것을 구태여 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잡혀갔어요. 왕은 눈을 빼이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주려고 했지만은 여기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려 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그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다. 너희들이 갔을지라도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바벨론 가서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좋으냐 한번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좋은 것을 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우상을 숭배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택해 가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식민지 생활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돌아가기 원합니까? 내가 오래 머물게 하지 않겠다. 70년이다. 70년이면 거의 한 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거의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남아있던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자 우리가 가나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 조상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가나안에 돌아왔어요. 포로에 이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안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집사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알고도 물었을까요? 진짜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안 지켰기 때문에 모른다 이겁니다. 안 지켜서 몰라요. 성경에는 하라 그러는데 안 했어요. 조상적부터 계속 안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아예 습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줄 안다. 내가 그러면 가르쳐 주마 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뭘 돌아오는 거냐?
너희들이 지금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겁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 내가 훔쳐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걸 말한 거냐?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수입의 10분의 1을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을 레위 지파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일만 하는 것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농사 짓고 다 그걸 하지만은 레위 지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을 거두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는 그것을 10분의 1을 또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줬어요. 그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못하죠. 자기도 농사 지어야 되고 자기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 제사장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죠. 일이 안 되니까는 결국은 성전이 퇴락해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김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뭐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서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것이 돌아오는 것이고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도둑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님이 저 동사무소 아니 면사무소에 가서 그때는 면사무소라고 하죠. 면사무소 가면은 농협이 있어요. 그 면소재 가면 농협에 가서 뭘 하느냐면 그 신나락이라고 그래요. 종자. 그 종자를 외상으로 가져옵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서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거 가져오고 이제 감자라든지 콩이라든지 심을 종자를 다 외상으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그 종자를 심습니다. 어떨 때는 통일벼 종자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악기발이라든지 식갈이라든지 저기 곡식 이름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안에 그런 일본 것들이에요. 통일벼만 한국에서 만드는 거고 그 일본 그런 종자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합니다. 또 누에 꼬치도 씨를 가져와요. 전부 다 외상이죠. 그럼 언제 주느냐 그러면 그것을 탈곡을 해서 농사 지은 가지고 그 공출이라 그럽니다. 매상을 대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는 외상으로 가져오지만 가을에 추수해서는 다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다음 해는 갑절로 또 갚아야 돼요. 참 그것이 보통 문제예요. 그리고 더 계속 주지 않는다, 안 갚는다 그러면 아예 안 줘버립니다. 종자가 없으면 심지는 못하죠. 바로 그게 안 갚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종자를 내가 받아왔잖아요. 그죠? 받아왔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도둑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용이 없으니까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흉년이 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가뭄 있으면 그 흉년이 들어서 아주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일단은 갚아야 됩니다. 빚을 내서라도 종자 가지고 온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받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종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쓸 수 있는 것은 네가 수입의 90%는 네가 먹고 네가 써라. 너 자손과 다 쓰고 10%만 나를 위해서 드려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종자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자 땅은 내가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나누게 해가지고 거저받은 겁니다. 원래 거저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시골에서는 이제 논이 없으면은 그는 이제
토지 지주한테 그걸 땅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평에 얼마씩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다시 갚습니다. 얼마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그런 세를 내죠. 물론 땅이 있는 사람은 정부에다가 내지만은 땅이 없는 사람은 그 주인한테 갖다 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거든요. 땅을 받았으면 그것을 마땅히 거기서 난 곡식의 10분의 1은 드는 게 맞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분의 1을 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주셨고요. 매출하기를 주셨고요. 먹을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는 자기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것이 10분의 1은 드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땅을 받고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그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못 구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망해가지고 사업을 못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그러나 대기업도 팍팍 쓰러지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기업을 주셨고 또 직장을 주셨다 이거죠. 직장 지금 못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것은 도둑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썼고 또 정부로부터 우리가 종자를 우리가 받았으면은 종자값을 드린 것이 맞는 것처럼 10분의 1을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린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10분의 1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 시골 사람들이야 농사 짓기 때문에 벼 10감이 나왔으면 그 한 가마니 드리면 그건 맞다 이거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신이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박하와 회향과 이게 전부 다 농사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채와 건하면 뿌리 채소 뭐예요?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뿌리 채소예요. 건채. 그리고 건채와 채소에 10분의 1을 다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농사 지었으니까 뭐 드리는 것이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 우리 집사람 지금 실제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는데 다만 주님의 보시는 11조의 개념이 뭐냐? 율법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다 맞는데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칭찬해야 맞는데 왜 꾸짖었냐 이겁니다. 그래 꾸짖은 것은 너희들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대로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개수대로만 하면 그 율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렇게만 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자유함으로 하라 이겁니다. 복음으로 자유하는 것이 뭐냐?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 그럼 목사님 의가 뭡니까? 그것은 율법에 정한 대로 계명대로 하는 것이 의다. 그러면 이는 뭡니까? 그러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라.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받을까 두려워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 안 했으니까 그걸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또 남들에게 나 이렇게 11조 합니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마땅히 하는 것이고 또 마땅히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게 인이다 이겁니다. 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지 않느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느냐, 보라,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하고 사랑함으로 하는데 어떻게 인색함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그건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렇게만 하면은 그것은 두려워 사는 것이고 의와 인과 신으로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해보라. 이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11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11조는 율법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11조 안 해도 된다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11조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 11조 앞으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하되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 하셨으니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어디서 보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빼버린 것입니다. 율법만 생각했지 예수의 말씀을 빼먹고,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뭐 헌금하러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 자기 재산을 몽땅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죽을 때 몽땅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의와 인과 신으로 11조 하라, 그 말씀이 있을 뿐이다 이거죠. 하되 또 뭐합니까? 이게 말라기서 기록된 것처럼 11조뿐만 아니라 헌물이다. 우리는 11조만 강조하지만은 11조뿐만 아니라 헌물이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리라 이겁니다. 헌물을 드리되, 자, 헌물을 드리되 온전하게 못 드린 사람의 대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 한 적 없어요. 자기가 헌신을 마음으로 작정해가지고 내가 밭을 팔면 드릴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릴 때는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바로 그때에,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 때에, 은혜 충만하고 엄청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에 왜 그들은 저주받아서 아내와 남편이 다 죽어버렸냐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여서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내가 의와 인과 신으로 하신다면은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물들을 드리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구약 때뿐만 아니라 신약 때도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의 표는 뭡니까? 구원의 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구원의 표라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표와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표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거스고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제 집사님께 물은다면은, 자, 우리 교회는 11조 목사님 강조 안 해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작은 것은 버려버리고 큰 거는 삼킨다.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을 갖다가 오히려 버리는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다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그 복이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자손에게도 가르쳐야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자손에게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복음은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내가 만난 많은 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 자손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연보를 드리는 것하고 11조 드리는 것을 엄마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성장해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스스로 자기가 직장생활하고 자기가 사업할 때에도 그렇게 습관에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제 19세 이상을, 구약성경을요 19세 이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학생들로 하여금 제대로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복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영생의 복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표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이와 같이 보여드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은 땅에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것을 표를 우리가 지속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뿐이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는 가졌으되 행함으로는 꾸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례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보존하는 것인데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않고 온전한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이제 또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오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고 이와 같이 실천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 영혼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손에게 가르치어서 자손들이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없으니 그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를 네가 가져라,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네가 가져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라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또한 우리가 지속하고 아버지 신약시대에도 보존해야 되는 것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요 천국을 사모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라면은,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는 자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와 인과 신으로 이와 같이 온전한 11조 헌물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241장 선언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를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위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항상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자신이 이제 물질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수입의 10분 1을 드린 우리 박군사님, 온전한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 있게 하라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들은 표를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감사드리는 우리 바이군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온 수진 축복을 소하고 이와 같이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자녀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에서 건축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건축을 드린 종의 가정이 참말로 또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며 또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며 구원받고 생명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주께서 종의 가정도 또한 아버님이시여 정말 더 장막도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에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수진 현진이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생활 되게 하시고 또 교회와 가정에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보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 자손들도 다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저 진로를 열어주시고 공부할 때 더 지혜롭게 총명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이제 우리 자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지금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부할 때도 정말 지혜롭게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만나는 이들에게 만나는 또 그런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또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유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뜻대로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는 그 진로를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으셔서 265장
진리에 살겠네. 거룩한 집에서 동튼다. 바람을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오겠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인도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 하늘 창고에 이와 같이 양식 있게 하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한 11조로 복을 받읍시다. 얼마나 피곤할까 세상에.